안녕하십니까?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그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6과 사람의 사후 문제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후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사후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사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직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이유는 사후의 형편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사후 문제에 대한 생각이 생존할 동안의 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후 문제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후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대다수의 개신교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연옥으로 가서 죄값을 다 갚도록 고통을 당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영혼의 존재와 불멸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크게 나누면 첫 번째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살아있다. 혹은 두 번째로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는다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혼 불멸, 즉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상이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에 사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지만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을 때는 정녕 죽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결코 죽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사람이 죽게 되다 자신의 말을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혼불멸 사상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려나는 영혼이 죽지 않는 사상을 만든 목적은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구주의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자주 읽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흔히 이 성경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성경절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멸망에 대하여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는 인간이 멸망하여 없어진다는 사실 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는 인간이 멸망하여 없어진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기초. 동그라미.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불멸이라고 하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것을 믿는 것도 아주 어리석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멸,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우리는 그거 이미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 대신에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비슷하게 다른 예를 들면 전구가 있고 전구에 전기를 넣으니 전구에서 빛이 발생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구에 전기가 들어가면 빛을 내지만 전기가 끊어지면 전구만 남고 빛은 사라집니다. 빛은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생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 없어지면 빛도 없어지듯이 사람에게서 생기가 없어지면 사람도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기운이 없어지면 생명이 없는 육체만이 남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기운, 즉 생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생기. 과연 이 생기가 우리가 말하는 영혼일까요? 죽음과 관련된 두 개의 성경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성경절이 나왔을 겁니다. 이 두 성경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두 번째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시편에서 사용한 호흡이라고 하는 표현과 전도서에서 사용한 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둘 다 히브리어의 루하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루하으라고 하는 표현은 호흡, 바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양적인 생각 속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육체와 떨어질 수 있는 영혼을 생각하게 되지만 성경에서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호흡, 바람을 의미합니다. 욥기 12장 10절을 한국어 번역과 일본어 번역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어는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지만 일본어 번역은 모든 생물의 목숨 및 모든 사람의 호흡은 그 손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절에도 영 또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는 즉 바람과 호흡을 의미하고 그 단어는 히브리어의 루하으와 같은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살펴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영혼이라는 말을
호흡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보면 호흡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음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숨결, 즉 호흡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 결과로 생활력을 잃고 육체가 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후 상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작하기 전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잠들었다고 말한 데가 성경에 53곳이나 됩니다. 예수님도 직접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대하여 잠잔다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잠잔다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잠자는 동안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의 시간 동안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잠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날 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그 잠에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잠과 같이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이 교재에서는 3명의 예를 들어서 죽음 이후에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3명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었죠. 나사로의 죽음 이후 나흘간의 내용에 대하여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아무데도 가지도 않았고 그저 무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윗 정도면 그래도 죽으면 천국이나 천당에 갈 수 있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의식이 있는 존재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죽음은 마치 잠자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혹은 연옥으로 간다면 뭔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욥기 14장 21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찾아본 이 세 성경절 모두가 사람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죽음 이후에 의식이 있는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든가 살아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다든가 천국에 가서 평안을 누리거나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의 죽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영혼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죽음으로 온전히 끝나는 것인가? 성경은 사람에게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음이라고 하는 특성은 사람의 특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밑줄을 좀 쳐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지 않음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죽지 않음, 즉 영생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며 이 영원한 생명, 즉 죽지 않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16과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사람의 사후 상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죽음 이후에 영혼이 살아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16과 사람의 사후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7과에서 영과의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